성도교회죠. 예. 성도교회라는 이 성도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죠? 예, 성도교회 70년사에 보면 성도교회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성도교회라고 한 것은 외국인들이 평양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준 까닭에 고향의 새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우리 신자를 일컫는 것을 의미하는 성도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에 도읍도자, 도시도자, 나라도자를 써서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거룩한 도시 혹은 거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70년사에도 보면 한국 기독교 대사전에 소개된 글을 인용하여서 말하기를 성도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공산 정권에 쫓겨서 38선을 넘은 피난 성도들이,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남한에서는 두 번째로 세운 피난민 교회. 피난민들이 이 남한에 와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성도교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교회 70년사에 보시면은 성도교회의 첫 번째 예배터, 저희의 피어슨 신학교에서 잠시 한 4개월 정도 빌려서 또 남산 아래에서 신궁 터를 집을 빌려서 예배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에 부지를 사고 여기에 교회를 짓게 되면서 첫 번째 이 예배터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립 공로자들은 당시 대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북한 선교비 1만 달러에서 나온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부지 매입 비용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저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헌금했던 그 헌금을 우리가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북한 선교비에서 무상으로 얻어서 우리 터를 그렇게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과거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돼서 못 갚고 있지만 갚아야 될 빚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초창기 성도교회라는 이름과 교회 이 대지가 세워진 경위를 토대로 볼 때에 우리 성도교회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입니다. 통일이 오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선교하러 가겠죠.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북한 땅으로 달려가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입니다. 오래된 자료지만은 북한 선교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재건해야 될 교회가 3,040개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교회는 북한으로 달려가서 이 북한 땅에 교회도 재건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지만 평양은 물론이고 저 북한에 현재 9개 도가 있는데 이 9개 도에 교회를 세워서 북한 복음화하는 것을 우리 성도교회의 목표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이미 정복한 땅만 분배한 게 아니고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땅까지 다 합쳐서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 가운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그 땅은 누가 정복해야 되느냐?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이제 나가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여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복한 땅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1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솔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솔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분배는 받았어. 쫓아내지를 못해요. 15장 6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그 땅에 이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16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17장 1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분배는 받았으나 실제로 자기 것으로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고 약속해 주신 몫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분배된 몫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북한 땅도 바로 그런 땅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북한에 복음하는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예수님의 영역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주신 몫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몫을 우리 것으로 이제 누려야 돼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특별히 북한 선교의 빚진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북한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빛을 갚기 위하여 힘써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힘으로 지금의 신앙으로 저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평양을 비롯한 저 북한의 9도에 각기 교회를 세워서 북한 복음화를 지금 통일시켜주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어떤 결단을 내리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고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이 없어서 방자히 행하거니와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이 비전을 이루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이루어서 우리 복 받는, 복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어서 간증을 하실 텐데 대전